아,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고 해서 참 좋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좀 세상이 걱정스럽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면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장면을 패러디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그 여장 남자들이 이상 야릇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무슨 연출을 하고 그 앞에는 디오니스로 분장에 떴던 남자가 참 민망한 곳을 노출시키면서 누워있는, 그래가지고 이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모욕했다, 비판이 일었습니다. 또 사과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은 그 여자 복싱 경기에서 X와 염색체, 그러니까 남자 염색체죠. 그냥 남자이냐, 남자죠.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해가지고 남자인데 여자 복싱 시합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마네 칼리프라는 선수인데 생긴 것도 남자예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여자들과 복싱을 한 거예요. 자기도 여자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 여자가 두드려 맞고 울면서 갔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 사람이랑. 아니, 참 웃기잖아요.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서 그게 공정하다고 여자 복싱 시합에 넣었는데 여자들은 이게 불공정하다고. 어떻게 뻔히 남자인데 여자랑 싸우게 하냐고. 그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튼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사람이 남성일 때도 계속 헷갈리네. 남자로 있을 때도 이 복싱 선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순위도 못 들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남자 선수로 뛸 때는 순위도 못 들었는데 자기가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자 시합에 들어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너무 참 말도 안 되죠. 제가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남자인데 남자로서는 순위에 못 드는데 여자 시합에 자기가 난 여자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음에 금메달 따는 거죠.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이제 될 날이 기대하시라. 얼마 안 남았다. 파리 올림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반대하고 조롱하는 현대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생각났어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 마지막 말씀 딱 이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참 어리석다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요즘 세상 이야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데 너희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멍충하다. 사실 너희가 어리석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바로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프랑스가 그런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누구야? 우리 프랑스 파리 아니야. 지성과 예술의 나라 아니야. 한번 보여주자. 이런 교만이죠. 아니, 기본이나 잘하지. 우리나라 입장할 때 뭐라 그랬어? 북한이라고 말이야.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기독교의 무례한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그 어리석음을 지금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해. 스스로 잘났다고 해. 근데 그게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를 들면 유럽이 지금 그 이슬람 테러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유럽 곳곳에 있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다 테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는요, 프랑스의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슬람에 대해서 좀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백주 대낮에 그 프랑스 교사야 목을 잘라버렸어요. 이게 22세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유럽은 기독교 문화를 가진 곳입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요, 생활 양식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혀 엉뚱한 이슬람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그게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유럽은 그 이슬람을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잘난 척하는 태도로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우리는 똘레랑스야. 뭐 똘레롱스인지 똘레랑스인지.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지식인들이야.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 우리는 편협하지 않아. 우리는 잘났어. 그러면서 받아들인 거죠. 그 대가를 오늘날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왜? 성경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책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꿉니다. 이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꿔요. 그 몇 가지를 봅시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좀 운동을 하려고 새벽기도 끝나고 근처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운동장을 막 뛰는데, 캄캄한 저 어디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막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그렇게 한 바퀴 돌면서 다시 자세히 보려고 봤더니 이순신 동상 아래에서 이순신 동상을 향하여 거기 있더라고. 뭐 하는 거예요? 피는 거죠. 뭐 달라고? 복 달라고. 내가 참 그걸 보고 역시 인간이라는 게 어리석다. 아니, 사람이 만든 동상에 사람이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고 있어. 자기가 인간이 만든 동상에.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 우상과 바꾼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 곧 사라지고 먼지가 될 우상들, 돈, 물질,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려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실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또 뭘 바꿨습니까? 25절 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꿨어요? 거짓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잖아요. 요즘에 별별 어떤 가치관, 사상,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세운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다 바꿔버려요. 또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이죠. 우리 피조물을 조물주인 하나님의 자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아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현대사회는요, 인간을 최고 존재라고 높이는데, 인간이 최고다 그러는데 세상은 이상해요. 더 험악해집니다. 더 타락합니다.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생겨나요. 자연은 파괴되고 기상이변이 이어져요. 아니, 인권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옛날보다 더 인권이 짓밟히는 끔찍한 세상, 별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 또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 바꿔버린 게 있어요. 26절, 27절. 좀 긴데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을 받았죠. 그게 A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연이 뭐가 생겨요? 자손이 생기고 그 자손이 자연스럽게 대를 잇고 그걸 세상으로 질서로 만드셨어요. 근데 바꿔버려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우리가 부부다. 이게 동성애죠.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동성애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몰라요. 이제 남녀 간의 사상은 시시해. 그 밋밋해. 뭔가 알고 봤더니 남남이고 여여야. 이래야지 뭔가, 재밌는, 멋진, 그런 세상이 됐어요. 동성애를 인정해야 세련되고 지적이게 보이는 이상한 시대가 됐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려야 할 용어가 있는데, 먼저 심리학의 문제입니다. 심리학. 그냥 좀 거칠게 표현을 할게요. 이 심리학이라는 건 뭐냐? 인간은 악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반대하고 변호합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이 뭐냐면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무슨 잘못된 처우를 받았다. 어떤 상처가 있었다. 뭐 어떤 성적인 욕구가 어렸을 적에 채워지지 못했다. 그거 여러 배웠잖아요. 뭐 프로이드 구강기, 뭐 학문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자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 심리학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환경이 그를 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더 행복해졌나요? 요즘 세상이 좀 살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더 끔찍하고 더 이상한 죄가 많아졌어요. 그렇게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해줘서 우리의 삶이 나아진 게 아니라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 심리학은 결국 모든 죄를 남의 탓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 탓, 자랄 때 환경 탓, 남의 탓.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희생자예요. 죄를 지은 본인은 항상 피해자예요. 이거 네 잘못이 네 죄가 아니야. 너는 피해자. 이렇게 만들어준다고요. 이게 옳은 거냐 이 말입니다. 물론 부모 탓도 있고 환경 탓도 있을 수 있죠. 자라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이상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남의 탓을 하게 하고요. 그것이 그에게 거짓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이에요. 또 휴머니즘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휴머니즘이라는 게 우리는 좋게 느껴집니다. 인간다움, 인간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좋게 보여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이상하게 변합니다. 인본주의가 돼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소중하다는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아까 뭐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최고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또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실존적으로 자기들에게 적용한 뭐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최고다가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생각, 내 마음이 최고야. 터치하지 마, 간섭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고 틀리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기분대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휴머니즘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그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최고라고. 그게 계몽주의잖아요. 인간의 지성이 최고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면 이 세상을 하나님 없어도 더 잘 살게 할 수가 있다. 그게 계몽주의거든요. 근데 이 계몽주의가 언제 깨졌어요? 세계 1차, 2차 대전이 터지면서 깨져버렸어요. 왜? 전쟁이 터지고 보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예요? 합리적인 존재예요? 아니걸랑이요. 전쟁터에 가니까 인간처럼 잔인한 동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승은 차라리 누가 자기 거 뺏어 먹으면 싸우지만 멀쩡하게 있는 걸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인간은 그걸 짐승보다 더 잔인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계몽주의가 박살난 거예요.
전쟁을 겪으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인간처럼 끔찍하고 잔인한 동물이 없구나. 요즘에 또 PC주의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PC라고 하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 문화에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의 편견이 나타나지 않게 하자라는 운동이에요. 아, 이것도 걸핏봐서는 좋게 보여요. 그렇지, 좋지, 편견은 나쁘지.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이 최고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야. 이거를 옹호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법 다 필요 없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여자인데 남자가 되는 성존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해가지고 여성 복싱이 등장하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그래서 옛날에 왜 그것도 좀 문제가 됐죠. 그게 뭐 얼마나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군인이 나는 여자다. 남자인데 여자다.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 여자들은 여자 병사들은 싫다. 어떻게 갔던 목욕탕에서 솔직히 말해서 목욕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별별 일이 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이제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아, 그런 사람 나타나잖아.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아, 지 멋대로요, 그냥. 그걸 인정해주는 게 PC주의고 휴머니즘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된다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화장실. 그 말은 뭐예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네. 참 옛날 신신의 가수가 말했더라.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이 프로이드 심리학, 휴머니즘, PC주의 이게 다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위는 개나 줘라.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최고다는 것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최고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은 하나님 없이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세운 가치를 다 버렸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다 바꿔버렸는데, 그래서 세상이 지금 더 행복해졌냐, 이 말입니다. 물론, 과학기술은 발달해서 행복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과연 세상이 옛날보다 더 다정하고, 가정적이고, 뭔가 평안하고, 의로운 세상이 되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보기엔. 별별 희한하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요. 중국에서 어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년이 있는데 그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년을 가슴 성형 수술한 게 한 거예요. 밋밋한 남자 소년을 여기다 뭘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울고 이렇게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 미용 클리닉, 그런 가슴 수술하는 어떤 병원의 직원이 꼬신 거예요. 야, 너 가슴 만들면 유튜브에 나가서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그런 거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멀쩡한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슴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게 참 문제가 됐어요. 이제는 돈 벌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바꿨다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었고 그런 거를 온 세상이 비난하지 않고 아 잘했다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인가? 썩어질 돈을 위해 썩지 않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지나가는 말이에요. 네, 지나가는 말인데 우리나라도 텔레비전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돈 벌고 싶으면 바꿔야 되겠더라고. 내가 남자인데 별로 뭐 특별한 특기가 없어. 특징이 없어. 근데 여자로 바꿔가지고 나가잖아요? 아, 이목을 집중시켜. 아, 유명해지더라고, 돈 벌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오늘 본문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세상을 지적한 겁니다.
인간의 자기 욕심대로 자기 쾌락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들과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죽박죽 만들고 피조물을 종을 보조보다 경배하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죠. 왔다고. 왔다. 근데 그게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죄는 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인데 왜 죄를 못 져요?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나약하고 허약된 육체적인 약점이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결정적으로 말하는 이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옳다. 아까 말한 그 무슨 심리학, PC, 무슨 휴먼 이게 다 뭐예요? 그거예요. 옳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 옳다. 죄가 아니야. 마음껏 해. 이렇게 되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다. 우상을 섬기든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든 동성애를 하든 너만 행복하면 최고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요.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을 가장 고지식하고 시대착오적이고 비인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동성애 관련된 무슨 법안이 있거든요. 차별금지 법안인가? 그거 통과되면요. 이제 이런 설교도 제가 여러분이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그런 얘기를 해도 잡혀 들어갑니다. 저 이렇게 은파칠 타고 딱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인간이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건 죄인이니까. 그래 아까 우리가 성경 쭉 봤지만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많은 죄가 나오잖아요. 심지어 부모를 계획한 죄, 수근수근한 죄도 나와. 거기 보면 수근수근한 죄. 그러니까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벌써 수근수근하면 그것도 죄라고. 근데 그 모든 죄도 죄인데 왜 동성애가 문제가 되냐면 다른 건 그래도 죄라고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인정해요. 도둑죄라고 이런 거 그래도 이건 죄지. 근데 동성애가 왜 문제냐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죄가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 동성애를만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요. 동성애자에게도 목사가 필요하고요. 그들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요. 그들에게도 자비가 필요하죠. 동성애보다 더 나쁜 죄도 많죠. 살인이 그보다 못한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일을 행하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죄로 인정하면 차라리 나은데 죄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니까 주장하니까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한 이 하나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만 계속 뭐가 나왔죠?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바꾸었다는 게 계속 나왔잖아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서 바꾸었는데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보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욕심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2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간섭을 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요. 그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어요? 나만 그랬나 봐. 어렸을 때 사실 왜 이렇게 씻는 게 귀찮은지 안 씻잖아요. 막 놀고 그러면 여름 같은 막 떼국물이 쭉쭉쭉 막 흐르면 엄마가 보면 내버려 둬요? 아이고 우리 아들 떼국물이 줄줄 흐르니까 참 남성적이고 씩씩하고 산에 가서 이럽니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다 끌고 가가지고 이 헤드록을 딱 해가지고요. 헤드록 딱 해가지고
이 물로 씻는데 엄마 손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막 빠닥. 그러면 얘들이 뭐라 그래요? 내비둬 그런다고. 얘들이 아프다 하지 말라고. 내비둬 그래요. 내비둬. 사춘기 돼가지고 부모가 공부 좀 해라 그러면요, 문 쾅 닫고 들어와서 뭐래요? 내비둬, 나 좀 내비둬, 참견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즈가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내비둬, 레리비. 레리비가 그거 아니에요. 내비둬. 이게 모든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때 제일 꿈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간섭 안 받는 거예요. 가출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심판이 뭐냐? 아, 그래? 그렇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게. 제가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어떤 대구분이 뉴질랜드에 아이 공부 때문에 왔어요.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를 안 다니시던, 교회 교자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민 가면 한인교회가 커뮤니티이고 한인교회를 나가야 좀 정보를 얻으니까 되게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나오신 분이에요. 교회를 몰라요. 근데 그래도 잘 나오시다고 주일날. 근데 어느 날 안 나왔어. 이분이 안 나왔어, 교회. 그래서 어디 가셨나. 근데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이분이 주일날 차를 타고 근처 네이피어에 놀러 갔다가 차가 퍼진 거야. 그래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통일 고생하다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네. 웃으면서, 자기 민망하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 빠지고 놀러 갔다 그냥 차가 망가져가지고 혼났어요, 목사님. 그러는데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잘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목사님, 집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사랑하니까 건드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다 어느 날 꽝 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제 뭐 반농담으로 하는 얘기, 여러분 혹시 아무런 가책도 없이 주일날 땡땡이 치고 헌금할 돈으로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네, 공갈이네, 이거 하나님 있다는 거 공갈이네, 그러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이 맴매하시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이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걱정스러워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세상이에요. 창조 질서가 뒤죽박죽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불의를 진리라고 하고 영리를 순리로 주장하면서 그걸 멋있게 보는 세상이에요. 그걸 틀렸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고지식하다, 시대착오적이다, 비인권적이다. 저는 걱정스러워요. 진짜 이러다가 어느 날 세상이 망하겠구나.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좀 나이 먹은 사람 살 만큼 살았으니까 상관없는데 참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21절 봅시다. 마지막으로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이렇게 됐나? 왜 세상이 이렇게 됐나? 여기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걸 또 적용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요즘 현대에는 누굴 예배해요? 자기 자신을 예배한다는 거죠.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창조 질서 아래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걱정스러운 세상에 여러분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라도 나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이걸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세상이 버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우리 여러분이 이 말씀 지켜서
이 걱정스러운 세상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만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이 시대에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